아멘이라. 아멘. 오늘은 12월 1일 새 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달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이 새 달에도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또 이 큐티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달까지는 뒷부분에 소선지자서의 말씀들을 봐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서를 봤는데, 그거는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돌아와서의 그런 말씀들입니다. 근데 에레미야서를 또 다시 앞으로 왔기 때문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살펴봤던 뒷부분의 소선지자보다 한 100년, 200년 앞서 있었던 선지자의 말씀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순서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육신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왔다 갔다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영원한 현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고 여전히 죄를 지었지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중보하는 깨어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남은 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에레미야가 14장 19절부터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돌이키셔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뭔가 하면 20절에 보면 끝에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이 백성들 용서하시고 회복시켜달라, 그런 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려고 해도 나중에 여기 나옵니다만 돌이키지 않고 죄만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시려고 해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그게 바로 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도 하고 축복하시기도 하실 텐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구하지 않아도 주께서, 하늘아버지께서, 천부께서 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하지 않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봐도 심령이 바로 되지 않고 사람이 바로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옥 가는데, 그 사람이 멸망하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물질적인 해결, 세상적인 해결만 달라고 하는 오늘 우리들하고 비슷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1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이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랬어요. 모세나 사무엘 같은 훌륭한 선지자가 내 앞에서 중보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달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지금은 응답할 수 없는 상태. 이제 이 백성이 죄악이 쌓여서 그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내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약속을 어기고 깨뜨리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도 약속이거든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징벌 하실 때 그러면 어디로 내보내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2절 끝에 죽을 자는 죽음으로, 칼을 받을 자는 칼로,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그래서 한마디로 죽고 멸망하고 붙잡혀가고 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될 거다. 쫓겨 나갈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황으로 개인적으로 볼 때 3절 말씀에 그래서 죽이는 칼이라는 전쟁에 이제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사람은 죽는데 덜 죽은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는데 그 다음엔 개들이 와서 찢고 이제 시신을 훼손하는 거죠. 장례 치러줄 사람도 없고 개들이 와서 찢고 그 다음에 공중의 새, 땅의 짐승들 이렇게 시신을 먹는 거기 훼손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끔찍한 모습이죠. 나중에 또 거기 보면 그 전쟁의 결과로 나가서 싸운 남자들은 그렇게 처참하게 죽고 멸망하고 훼손당하고 붙잡혀가고 그러는데 남은 사람들 8절에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닷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그러니까 남편들은 가서 죽고 여편들은 과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탄식을 하게 되고 8절 그들과 청년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할 것이며, 여기 청년들의 어미라는 것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끔찍이 했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도 이제 멸망을 당하고 다 무너지기 때문에 더 이상 지켜줄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성이 멸망한다고 하는 것, 이건 우리로 이야기하면 오늘날 내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죄악으로 이게 성이 무너진 것처럼 사단에게 열려진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는데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최악의 세력에 다 노출돼서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상태인데도 그걸 모르고 영적으로는 그렇게 노출된 상태인데 육신적으로만 괜찮다 하는 그런 걸 영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성이 무너졌다는 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없어요. 죄를 지으면 사단에게 문 열어주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돼요. 사단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를 건드리질 못해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근데 죄를 지면 사단에게, 죄악의 세력에게 문 열어주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회방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는 건데, 그런데 그 이유를 잘 모르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영적으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그래서 일곱을 아들을 낳았다고 그래서 좋아하고, 옛날에는 자식 많은 거, 가족이 많은 게 노동력이 풍부한 거니까 그게 복이었는데 오늘날도 복이죠. 그런데 그게 나가서 다 죽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기절할 수밖에 없지. 무슨 살 희망이 있겠냐면 그런 상태가 됐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그 수치, 근심 그런 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리고 그나마 남은 자는, 여기서 남은 자는 이 영적으로 남은 자가 아니고 전쟁에 안 죽고 피해서 남았는데 그 남은 자도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그래서 그나마도 죽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굉장히 끔찍한 현실이죠. 이렇게까지 되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도 돌이키지 않는 그런 심령들, 그러니까 완악하고 강팍하고 굳어진 거죠 이제. 그랬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지도자 탓이고 하나는 백성들 탓인데 4절에 그랬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 므낫세, 이 므낫세가 정치, 경제, 나라, 외적으로다가는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는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한 거다. 겉으로 잘 됐다고 해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되면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나중에 오래 못 가고 나라가 망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다 멸망의 길로 가고 헛된 길로 가는 거예요. 헛되니 헛되다. 솔로몬이 아주 자기 당대에는 잘 먹고 잘 살고 굉장했어요. 하나님의 복 받은 것 같았는데, 그런데 헛되고 영원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다 헛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 이 므낫세가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고 좋은 왕이었는데, 그 이제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벽을 향해서 울며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라. 왕의 조상이 다윗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그래서 죽을 병에서 나와서 15년을 더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그 15년을 더 살 때 노년에 그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낳은 아들이니까 늦둥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냐 말이죠. 또 얼마나 이제 늦둥이니까 죽다 살아난 그 상태에 난 거니까 얼마나 또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축복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귀하게 여겼냐 말이에요. 그래서 므낫세가 왕이 될 때가 나이가 12세니까 15년 더 사는 동안에 그때 낳은 아들이다 말이지. 근데 이 그야말로 그렇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었으면 잘해야 될 텐데 그걸 그렇지 않고서 녀석이 왕이 되니까 전혀 다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히스기야의 이제 헐어버린 산당들, 우상 숭배하는 산당들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아주 바알과 아세라를 많이 섬겼던 북쪽의 이스라엘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섬기며, 우리로 이야기하면 김정일이 누구지 중간에 김정일이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게 좋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나라가 망하는 길이고 쫄딱 그런데 그거 신기한 일이죠. 그게 어떻게 좋다고 따라가냐 말이에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나라에 지금 그런 일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지금. 그걸 아합이 그러다가 나라가 망했는데 그걸 좋다고 따라간단 말이죠. 그리고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각종 우상 성전, 우상 숭배들 하는 거 우상들 만들어 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에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더 나가서 각종 아주 다 여기저기서 다 끌어다 드리는데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 인신제사도 하고 무당 박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왜 무당한테 물어보냐. 못된 짓은 다 끌어다 한 거예요.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여러분 이 앞에다가 이 불상 갖다 놓고 예배하라 그러면 되겠어요? 지금 종교 통합하는 세계적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나오고 있는데 이 종교 저런 거 다 합쳐가지고 짬뽕으로다가 평화다, 종교적인 평화다, 이런 명목으로 지금 그런 때에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이거 굉장히 어렵고 힘든 때 다 혼합신앙, 짬뽕신앙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멸망한 가나안 족속이나 이런 족속보다 남쪽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다윗의 후손들이 더 죄를 많이 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죄를 졌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한 수 더 뜬다 그런 얘기예요.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 중에 대표인데 아모리 족속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므낫세가 지은 그 죄, 그게 멸망의 단초가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냥 어지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참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또 주셨을 텐데 더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왜?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그 죄악은 영적인 전염병이라고 그랬죠. 문둥병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치명적인 영적인 질병,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죄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영원히 죽어요. 그게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기다려주면 기다릴수록 그게 치료되고 점점 들어오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더 퍼져나간단 말이지. 그걸 백성들이 왕이 그런 거 잘못된 건데 그걸 알 텐데 이게 잘못된 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르냐 말이지. 그런데 그걸 따라가고 있단 말이지. 거기에 선지자들이 동요를 해가지고서 괜찮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평안하다 괜찮다만 얘기해주고 복만 받으라 그러면 귀에는 들은 좋은 얘기 같고 인간의 마음엔 좋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시대가 절대로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편안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북쪽에선 전쟁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항상 호시탐탐하고 있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강대국들은 다 경제적인 침략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괜찮은 것 같아도 속을 더 들어보면 큰 회사들 뭐 삼성이나 이런 회사들 들어보면 그 이익이 나면 이게 그 주식의 대부분은 누가 갖고 있는가 하면 외국인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윤 배당을 하면 다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외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나라에서 가고 있는 공기업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안전한 기업, 좋은 기업들은 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겉으로다간 우리가 잘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다간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 자본들 다 빼갖고 도망가면 우리나라 경제가 푹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IMF 이후에 그렇게 된 거예요. IMF 때 다 나라가 망하고 기업이 망할 것 같으니까 헐값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서 있는 것 같은데 속빈 강정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괜찮다 평안하다 잘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들도 거기에 동조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앞에 14장에 보면 그랬어요. 13절 이에 내가 말하되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알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걸 따라서 믿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슨 죄입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게 그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절한 소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거기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했다.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의 인기를 따라서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뭐가 나올까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 그 선지자들도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단
이런 것들 사설 이런 거 믿고 따라가면 믿고 따라간 유혹받은 그 사람도 죄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지한 거 하나님 앞에 죄악이에요. 왜? 하나님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온천지 만물 가운데 해놓고 부활의 증거로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안 따라가는 건 뭔가 하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 때문에 세상의 것 눈에 걸 보이는 거 그게 우선 급하다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복음을 믿고 깨달으면 알게 돼 있는 거예요. 들으면 알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안 믿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므낫세 같이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지도자가 악을 행한 그것도 멸망시키는 것이고, 선지자들처럼 거짓 이제 정권 같은데 타협해가지고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그런 사람들도 멸망하고, 그거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간 백성들도 그것도 멸망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사람 말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 있냐 말이죠. 우리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볼 때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더 어렵지요. 지금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전염병까지,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연병이 창궐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더 무서운 이제 뭐 변종이 나온다고 남아프리카에서 오미크론이 나타나서 뭐 5배 그 전파력이 더 강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뭐 8배인가 뭐 치사율이 더 높다 뭐 이런 얘기들 지금 나온단 말이죠. 이게 점점 더 무서운 이 연병이 창궐하는, 전염병이 연병이거든요. 창궐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속으로다가는 다 비어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까딱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 미국이 하고 동맹을 맺고 지키고 있으니까 북한이나 중공이나 건드리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지, 지금 동맹 해체하자고 미국 떠나자 그러고 중국하고 손잡고 북한하고 손잡자 그러는데 이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괜찮다 그러고 평안하다 그러고 복이라고 그러고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냐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됐으니까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닫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이게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물리고 또 참고 또 참고 했는데 이제 지쳤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한두 번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7절에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돌이키지 않고 살려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회개는 안 하고 중심으로 돌이키지는 않고 심령은 부패했는데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그 똑같은 이치예요. 회개하고 천국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이게 천마디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요한도 천마디가, 예수님도 그게 천마디. 나 중심,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영적으로 바로 정리되지 않으면 다 속아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 바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정치하고 다 똑똑하고 앞에 나서 이러는 사람들인데 영적으로 분별되지 않으면 다 속고 있는 거, 이걸 모르냐 말이죠. 이걸 깨닫고 중심으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기회를 주셨을 때, 진노하시고 징벌하시지 않을 때, 그때가 주신 기회의 때인 것을, 은혜의 때인 것을 믿고 깨닫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게 복이라고 그랬죠. 죄를 드러내고 다뤄지시는 게 복이라고 그랬죠. 아닌 것처럼 덮어주고 복이다, 괜찮다, 평안하다, 썩어요 전염병으로.
연병으로 숨고 죄악의 병으로 죽어가는데 영원히 죽어가고 영원한 멸망의 길 지옥 가서 후회할 겁니까? 이를 갈면서 후회할 겁니까? 그걸 그렇게 미련할 수가 있어요. 사람처럼 미련한 존재가 없어요. 이 돼지는 70%밖에 안 먹는다고 그랬죠. 사람은 아주 배 터지도록 먹고 병들도록 먹고 그래도 이게 버릇을 못 고치는 게 이게 욕심이란 말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따라가는데 욕심 따라다가다 멸망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깨닫게 하실 때 아직 기회가 주어질 때 이때가 돌이켜야 될 때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때 우리가 바른 신앙해야 될 것이고 이때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자녀손들, 우리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그 시대에 깨어서 한 사람 남은 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나 지금 조금 산다는 거 여기에 만족을 두면 안 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열려져서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천국과 지옥까지 전국 전체를 보고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신앙을 해야지 세상 나라에 속한 자의 신앙을 하면 죽으면 화장장에서 1시간 20분만 지나면 재루다 다 나와요. 그걸 위해서 살 거냐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해도 영적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깨어서 바른 신앙해야 될 것이고 깨어서 복음 전하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말씀할 때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복받는다, 평안하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근데 왜 너는 나라가 망한다, 죽는다, 멸망한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다 이런 얘기만 하느냐. 그걸 싫어한다 말이지.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고통당하고 멸시당하고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쳐놓고 아주 예수님 멸시당한 거 똑같아 말이지. 왜? 싫은 얘기를 하니까. 오늘날 죄악을 드러내고 징벌하고 저주하는 이 지옥이 있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좋겠어요? 저도 이거 하기 싫어요. 제가 이거 딱 12월 달에는 뭘 해야 되나. 12월 달에 순서는 뭔가 월요일부터 당장 또 총동원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근데 에레미야가 또 턱 나오더라고. 아유, 내용을 제가 알잖아요. 이것도 회개고 이것도 징벌이고 이거 성도들이 받을 때 힘들 텐데 지금까지도 소선지자를 통해서 그 얘기 계속 했는데 이거 또 망한다는 얘기 또 해야 되는가. 저부터 부담이 되더라고요. 전 진짜 고민이 됐어요. 그러다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아직까지 이 말씀을 전해야 될 때인가 보다. 그냥 괜찮다, 적당히 하면 괜찮은 것처럼 복 받는 것처럼 은혜 받는 것처럼 그렇게 허일 될 때가 아닌가 보다. 싫어하더라도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도 왜 그런 얘기만 자꾸 하냐고. 지금 어렵고 힘든데 위로해주고 평안이다고 잘 된다고 좋다고 그러고 괜찮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교회 하면 위로하고 하고 평안을 받고 그래야지. 그런 생각들 가지고 있는 거 저도 알아요. 지금 때가 어려울 때 아니에요. 생계가 어렵고 코로나로 건강에 염려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 그게 왜 왔느냐 말이죠. 지금 우리가 뭘부터 해야 되는지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제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이 예레미야 딱 이거 봤어요. 예레미야 성탄절 때 누가 보고 잠깐 하는 거고. 야, 이거 감당하려면 제가 혼자 속으로 그래서 힘들겠다. 힘드시지 말고 은혜의 말씀, 은혜의 때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에레미야처럼 남은 자 편에 서서 죄는 비워하기 때문에 죄는 드러내지만 사람은 불쌍히 여기서 중보기도 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그걸 누가 하실 일인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하나님의 심정 가지고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들이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 사람에게 열어주시지 않겠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필요한 걸 구하냐 말이죠. 육신을 살 걸 위해서 귀한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면 영적인 노획물들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에 먼저 승리해야 돼.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하는 걸 점검하고 거의 선한 싸움 싸우면서 이걸 분별하고 이겨나갈 때 영적인 노획물들이 따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나가서 싸울 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거긴 전쟁 노획물이 따라오는 거예요. 가나안 쳐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량미 그런 거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거, 영적인 싸움을 이기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거 가져오는 거예요. 첫성 여리고성은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죽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너희가 써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이 시대에 남은 자, 이제 믿음 지키는 자들, 어렵더라도 힘들어도 견뎌내고 버텨내고 그러다가 천국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므낫세로부터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됐다. 아주 심하게 됐다.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히스기야 자기는 신앙 잘한 것 같은데 선한 왕이라고 그랬는데 아들을 보니까 나라를 망하게 했더라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명심하고 신앙의 개성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 성공하고 출세했다, 성공했다, 왕 시켜줬다, 지도자 시켜줬다. 그런데 나라를 망하게 하고 집안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거, 이게 복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어렵게도 말씀드렸어요. 서울의대를 나와서 명의가 되고 돈 벌고 명예 있고 굉장했는데, 그런데 가문의 신앙의 대가 끊어지게 하는 거, 이게 복이냐 그러니. 절대로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분별이 되지 육신의 목숨 사는 거 여기서 오락가락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는 신앙을 잘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냐. 나중에 노년에 늦둥이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오냐 하고 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중에 성경을 보면 자세히 보면 히스기야 왕이 노년에 병을 낳고도 그래서 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려고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럴 때 태어난 아들이. 늘 말씀드립니다만 신앙 끝까지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렵고 힘들 때 믿음으로 견뎌냈어요. 버텨냈어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마룻바닥에 같은 거기에 엎드려 가지고 추운 바닥에서 난로도 없는 그런 바닥에서 겨울에도 눈물로 기도했단 말이죠. 그 결과로 한국교회를 세우고 그 결과로 다 자녀들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자라나서 이제 살만해지고 괜찮아진 오늘날은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질 않아요. 그렇게 세우질 않는단 말이지. 그냥 공부해야 되면 공부해야 된다고 이거 한다면 그냥 다 그냥 양보하고 그냥 하나 둘 낳아가지고서 하고 키운단 말이지. 신앙 그렇게 키우면 안 되고 철저하게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식의 신앙으로 연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세미나를 갔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좋은 부모의 신앙이 5가지가 있는데 이걸 자녀들에게 잘 연결해야 다음 세대를 살리는 신앙이 된다. 첫째는 주일 성수, 두 번째는 11조 신앙, 시간과 물질을 성별하고, 세 번째는 이 새벽기도, 새벽기도하는 거. 이거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새벽기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새벽기도. 그 다음에 교회 봉사, 교회를 사랑하는 거.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거, 예배하는 거, 그걸 주일 성수했다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거 감당하고. 다섯째는 뭔가 하면 주의 종들, 목사들,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의 종들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고 따르는 거. 이게 됐단 말이죠. 옛날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을 받은 사람들은 시골 교회 권사님들 기도하고 눈물하고 시골에서 뭐 있어요, 뭐가 있어요. 농사지면 호박 나면 호박 하나 따다가 주택에다 갖다 놓고 새벽 기도하고 놓고 오고, 그러던 권사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한국교회를 세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자란 이 권사님 자식들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후에 자식들은 그렇게 안 키웠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귀한 것으로만 생각해서 그냥 뭐 주일 성수를 안 해도 그만이고 11조를 안 해도 그만이고 새벽 기도를 안 해도 그만이고 신앙 사역 이거 안 해도 그만이고 목사님 사랑받는 거 이건 뭐 비판이나 하고 다른 어떤 뭐 잘못된 거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나 하고, 그러니까 교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주님 사랑이 없는 거예요. 복을 받을 길을 끊어놓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내면을 보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잠언에서 말씀은 회초리를 들더라도 매를 들더라도 채찍을 들더라도 그건 똑바로 가르치라 말이죠.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그렇게 때리고 뭐 채찍질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거다 말이죠. 세상에 대학 가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왕노릇하는 거, 자기 영예에서 왕노릇하는 거, 리더가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 바로 됐는지 이걸 점검해주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씨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얘기해야 될 것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지. 왜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거 때가 되면 반드시 속히 하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을 잘 깨닫고 우리가 그 정말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부활신앙으로 신앙 개성 잘 하려고 그럴 때 어렵고 힘들 때라도 주님 앞에 정말 중심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진노하시겠다고 하시면서도 무슨 뜻입니까?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진 않고 현상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속은 사단에게 다 뺏겨 있고 겉만 하나님 찾는 것 같은, 그것도 제대로 회개도 안 하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냐 말이지. 복 받고 한국교회에서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충성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자식들이 다 어디로 갔냐? 세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현실을 아세요? 여기도 여자분들이 대부분 많은데 남자들이 이 신앙을 해서 교회 봉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다 나가요. 이거 명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중심으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이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